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을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 두 절만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5장 1절, 2절, 두 절 보도록 합니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거기까지만 보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 위로 데리고 가서 위에 있는 복음의 말씀들을 들려주는 이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그 초기에 제자들을 산 위로 데리고 가셔서 천국 복음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만 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 이야기들이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는 어떻게 응해지고 있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이야기로, 우리 귀에 들려지는 이야기로 잘 해석해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이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잘 소화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증거할 때 저들의 심령 속에 천국이 임하는 놀라우신 경험들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셔서 소성함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희미하던 그 천국들이 밝히 보여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홀로 두지 마옵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힘있게 역사하셔서 사도 요한을 위로 끌고 올라갔듯이 종을 끌고 올라가셔서 위에서 아래 내려다보고 위에 있는 말씀들을 증거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살펴볼 것 같으면은,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당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이렇게 불러 올립니다. 올려서 위에 있는 말씀을 주어가지고서 아래로 내려다 보냅니다.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제자들을 선택을 하시고, 그러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제일 먼저 한 부분들이 뭐냐면 제자들을 산 위로 데리고 올라가가지고서 위에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산상보훈의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런 율법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세는 모세 오경을 썼듯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사복음서가 있는데,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은 예수님으로 따질 것 같으면 산상보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보훈은 신약의 율법과 같은 것이, 율법과 같은 거예요. 그 산상보훈,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말씀이 다른 이유는, 율법은 겉사람에게 주신 이야기지만은 신약의 서신서는, 새언약의 말씀은 속사람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속사람에게. 그 속사람에게 주신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몰고 왔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몰고 왔는데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이 산상보훈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보훈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이제 산 위에서 들려지는 복음이다, 그렇게 한단 말이죠. 산 위에. 산 위를 우리가 상징을 할 때는 뭐냐면은 그것을 천국을 상징하지요. 산 아래는 이 땅을 상징을 하고, 산 위는 하늘을 상징하는데 천국을 상징하죠.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산 위로 올라갔다, 이 얘기는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지. 그래서 산 위에서 들려지는 이 말씀들은 모두가 뭐냐면은 우리 속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겉사람에게 주신 말씀은 율법이고, 그 율법은 우리 인간의 겉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산상보훈은 우리 속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럴 때는 예수님이 해석꾼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냥 전달했는데 예수님은 모세가 전달한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건 이런 것이야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그 모세는 그냥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이야기 시내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줬는데 그냥 무슨 뜻인지는 모르고 겉의 이야기 그 겉의 이야기를 전해줬는데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서 모세가 전해준 겉의 이야기를 속 이야기로 풀어주시잖아요. 재해석을 해주시잖아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예수님께서 요단강 세례를 받으시고 나가지고서 공생에 시작하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과 똑같은 의미가 돼요.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을 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는 뭐냐면은 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친다. 그 산 위에 올라가서 가르친 말씀이 다른 게 아니에요.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재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거 이런 뜻이야, 이런 뜻이야. 너희들이 오해를 했지. 그건 마치 구약에는 애굽에 있던 자들을 어린 양에 피 발라가지고서 광야로 빼내가지고서 말씀을 주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의미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해가지고서 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과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 피 발라서 광야로 끄지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말씀 받아준 것과 똑같은 이야기랍니다. 구약과 신약은 똑같은 이야기. 그래서 산 위 이야기. 구약도 산 위 이야기고 신약도 산 위 이야기죠. 그죠? 신약에 예수님께서 구약에 그 산 위에서 받았던 그 이야기들을 재해석을 해주는 것이 산상보훈이란 말이에요. 산상보훈. 그래서 이 산상보훈은 들을 대상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산상보훈을 시작을 하면서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 얘기가 아니고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인데 그럼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누가 복을 받은 사람이냐 이것을 산상보훈을 전해보면 알 수가 있죠. 이걸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뭘 해서 복 받는 건 없어요. 그거는 인간들이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한 것뿐이죠. 육에 속한 목사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가지고서 교인들로 하여금 뭔가 열심과 충성과 연보를 이 돈을 뜯어내기 위해 가지고서 열심히 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고 이미 복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죠? 그게 아무도 한 명도 없었을 때예요. 그때 창세기 15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가지고서 두 가지 이제 약속을 하는데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는 거예요. 후손을. 후손에게 후손이 있는데 네 후손이 네 허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너로부터 나오는 후손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아브라함의 능력으로서 아이를 낳는다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낳도록 해준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와가지고서 혼자서 일을 다 해가지고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얼떨리웃으로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시나리오에 의해서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 하면서 어떤 사건들을 자꾸 발생을 시켜. 근데 그 발생되는 사건마다 아브라함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시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건을 그냥 발생을 시킨단 말이죠. 이게 우리와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를 않아요. 자꾸 어떤 사건을 일으킨다니까.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자꾸 어떤 사건을 일으키게 만들어 가지고서 그럼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뭘 배워가느냐? 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구나 이걸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간다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에서 나온 자들이 이스라엘인데 그 아브라함 그 언약 자체가 뭐냐면 복이에요. 복.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지극히 큰 뭐이다?
상급이라 그러잖아요. 이 상급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상급,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에요. 하나님 자신. 최고의 상급이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가가지고 내가 너 하나님 될게 하는 게 상급이라니까. 그걸 복이라 그런다고. 복. 최초로 복 받은 사람이 누구다? 아브라함이겠죠. 예, 복이 하나님 자체가 복이에요. 근데 복이신 분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나 이제 너 같이 할게. 너 내 거 해. 그 하나님 갈대아우르에 있는 아브라함 찾아가가지고서 너 내 거 해. 이랬다. 이걸 뭡니까? 이스라엘로 이야기할 때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를 조성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지명해서 불러서 끝내는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 뭐 한다? 갈고 닦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게 창조의 창조. 창세기 1장의 모든 창조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듯이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이고 잘 따라왔네. 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니까. 그걸 영광이라 그런단 말이죠.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이 빚은 그 흔적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마치 토기자기가 토기를 빚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되도록 빚은 거예요. 딱 빚어가지고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우 멋지네. 이게 멋지네. 이 모습이 사람이 자녀를 낳아서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자녀가 곧 뭐냐? 자기 영광이라. 그 자녀 속에는 뭐가 다 담겨 있느냐? 자기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는 볼수록 뭐 하냐? 이쁘잖아요. 하나님 지금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뭘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복을 받은 민족이란 말이에요.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받은 자들만 구원하지 복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구원하지 않아요. 그게 복의 민족이라니까. 복의 민족. 그걸 구약에서는 이스라엘로 보여주셨고 그것이 신약으로 오면은 뭘 나타나느냐? 성도로 나타나죠. 교인들로 나타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는 거예요. 12제자를 불렀다 이 얘기는 그 12제자 속에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12지파 속에 포함되어 있고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12 사도들 속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대상도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도 복을 받은 사람만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 산상보호는 산 위의 말씀인데 산 위의 말씀은 어디 말씀이다? 천국 복음인데 천국 복음은 지옥 백성을 이 말씀 줘가지고 천국 백성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고 원래 천국 백성인데 지옥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옥 백성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위의 이야기를 하면은 그 속에 섞여 있는 무리 속에 천국 백성이 있는 거예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있다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산 위의 복음을 전하면은 이거 어디서 들었던 말씀인데? 그걸 뭐라 그러냐? 내 양은 내 음성을 안 하니 그러죠. 안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금방 얘기했는데 어떻게 알아?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죠.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이미 알고 있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하니까 이거 어디서 낯설지 않는데 어디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래서 따로 그걸 내 양은 내 음성을 안 하니 한단 말이에요. 내 음성을 안 하니. 그걸 따라오는 거예요. 이걸 비유적으로 우리 손주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개헌에게 아기를 가져가지고서 10달 동안 우리 교회에서 반주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있었잖아요. 이 아이가 비록 출생은 하지 않았는데 뱃속에 있을 때 할아버지 목소리를 알아. 왜? 늘 설교 시간에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언제 깜짝 놀랐다니까. 이 아이가 나오면서 양수를 먹어가지고서 나오자마자 울대병원에 인큐베이터 들어가가지고서 이제 한 달 정도 좀 거기 있는데 거기 찾아가는데 다른 사람의 음성은 하나도 모르는데 내 음성을 알더라니까. 깜짝 놀랐다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 가가지고 뭐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해도 아무 미동도 없는데 내가 가가지고서 내가 요셉아 이렇게 하니까 애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목소리 알고 있어요, 얘가.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알았어요?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내 양은 내 음성을 너는 똑같지. 그럼 그 아이 입장에서는 뱃속이 뭐냐? 창세전이 되겠지. 맞죠? 엄마 뱃속 바깥이 역사가 되는 것이고. 그건 의미가 똑같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들도 그냥 예수가 친근해요. 낯설면 예수를 안 믿죠. 그냥 예수가 친근해. 둘이 똑같은 사람인데 야 교회 가자 이렇게 했을 때 교회는 싫어. 절에 가자. 가자. 교회가 싫은 사람은 여기가 낯설어 오지 못해. 그런 사람은 절간에 가면 편해. 그런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은 절간에 가자 불편해. 교회 가자 편해.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타고난 것을 심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심어놨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심겨진 그것이 우리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원해가 이끌고 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입력된 것이 그 입력된 것에 의해서 내가 뭐 하느냐?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할 것 같으면 항상 두 부류가 나오잖아요. 두 부류가 나오잖아요. 그죠? 두 부류가. 예수님께서 선택해서 따라다니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서 다니는 사람이고 무리들이 있어요. 무리들. 이 무리들은 뭐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는 그런 기적들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 그 구경꾼들은 그냥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구경. 그 구경꾼들을 다른 말로 씨 뿌리는 비유해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 밭인 거예요. 제자들은 좋은 밭이고, 좋은 밭이고. 그게 제자들이나 무리들이나 똑같은 인간들인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너 지명해서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명해 부르면은 소유권이 예수님에게 이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도망 못 간다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 쉬운 얘기는 원래 예수님 거예요. 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됐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고서 너 이렇게 하니까 꼼짝 없어요. 이걸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불가항력적 은혜. 마치 세부치가 자석에 끌리듯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고기 잡고 있는데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니까 주여 나는 죄인일 소리다 하면서 그럼 따르지 말아야 되는데 딸려간다니까 끌려간다니까. 그럼 예수를 믿는데 베드로의 실력이 요만큼이라도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선택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해도 도망가가지고 있다 해도 예수님께서 끝까지 찾아간다니까. 그걸 시편에서는 네가 하늘의 별과 별 사이에 깃들어도 내가 올라가 끌어낼 것이고 저 바다 속에 들어가가지고 잠수함 타고 있다 해도 내가 너 끄집어낸다니까. 이 피조물 세계에서 숨을 데가 있다 없다? 없죠. 하나님이 여기 피조물을 만드셨는데 어디가 숨겠냐고.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거 쉬운 얘기. 예수님께서 자기가 잃어버리고 가만히 잠을 못 자. 그걸 찾으러 가는 거예요. 기어코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이게 얼마나 큰 위로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가만두질 않는다니까.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그러죠. 너희 안에 무슨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이루기까지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기어코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라니까. 그럼 우리 안에서 무슨 창조를 하겠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는 일이죠. 누구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아무리 꼴통이라도 예수님 손에 붙잡히면은 완전히 다 바뀌게 돼 있어. 왜? 그분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증할 수 있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 여러분 원래 괜찮았어요? 다른 사람이 주인공이 되면 안 돼. 내가 그 주인공이라니까. 내가 뭘 멀리서 찾으려고 그래. 내가 원래 꼴통인데 그 꼴통을 밤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간섭을 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세우더라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따져볼까? 우리 최 집사님 10년 전으로? 아이고. 근데 하나님이 따져가지고 이 자리에 지금 앉혀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 김현애 집사님 30년 됐다고 그랬어요. 30년 안 되고 27년 됐다고? 그때하고 27년 전 딱 돌아가고 지금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요? 그동안 하나님이 열심히 빚은 거예요. 빚어가지고서 갈고 닦고 깨고 말이죠. 때로는 요단강 근처에 갔다가도 데려와가지고 말이죠. 막 이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하나님 나라가 그래도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서 그냥 소풍 나온 사람처럼 아, 세상 그냥 비관할 것이 아니라 그냥 즐기고 하면 되는구나. 어차피 역사에서는 주께서 내 주인이라는 것을 이 역사 속에 깨달아가는 것이 이 과정이니까 그럼 그 역사를 통해 가지고서 내가 내 인생이 아니고 창세부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 가지고 그 내 주인이 어린 양이더라니까. 그 어린 양이 나를 때가 되면 불러 가지고서 어린 양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로 불러가지고서 울산 목양교에다 건져놔 놓고 여기에 목사 하나 기근하게 하나 세워가지고서 참 관리를 해가지고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온 거예요, 온 거. 뭐 내가 한 톨이라도 거짓말한 거 있어요? 없어. 다 똑같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교회 가져갈 것 같으면은 하얀 와이셔츠에 여기 소울 담배 딱 집어넣어 가지고서 딱 가가지고 꼭 목사 보라고 내가 지금 끌려왔다. 내가 자질해서 온 게 아니고 왜 그래야 그날이 평안하기 때문에 안 가면 치료를 떠니까 쉬는 날이 쉬지를 못해. 근데 교회만 갔다 와 한 번만 갔다 와주면 그냥 편해져. 그래 가지고서 쉬하는 의미로서 소울 담배를 딱 집어넣어가지고 딱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부가 못됐어요. 그럼 또 갔다 올 것 같으면 우리 집 사람은 또 잘 갔다 왔다 해가지고 강아지 밥 주듯이 라그 한 캔 사다 주면 그거 먹고 헤헤 하고. 그런 인간이 지금 이 창세기 5장을 지나는 목사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내 인생을 봐도 이게 지금 저 지금 이 자리, 이 목사 안 됐을 것 같으면 여러분 나 만나기 힘들어요. 포항제철은 내가 하나 샀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 뜻대로 인생 살게 하지 않더라니까 그냥 하나님이 인터셉 딱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우리 안에서 꼬셔가지고서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끌려온 것이 지금 이 자리예요. 모두가 똑같아요. 다 똑같아. 그 왜 그러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을 그리스도 예수로 보내가지고서 네 거 찾아라. 네 거 찾아라. 그럼 예수님께서 사명이 뭐예요? 자기 백성. 그렇죠. 자기 백성 찾으러 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합니다. 예수님이 원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여러분 찾아갔잖아요. 나중에 가가지고서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네 하나 찾는다고 내가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가지고, 그렇게도 무조건 네 찾으러 갔다, 내가. 그때 처음에 왔을 때 네 나를 문전 박대해야 돼.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분 나빠가 돌아가지도 않고, 까지 참아가지고서 똑똑똑.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잖아. 하도 찾아오니까, 에이, 더러워서 내가 한번 가준다 했는데, 그 더러워서 왔던 것이 코가 끼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차 갈 것 같으면 예수님 앞에 그 집요하게 날 버리지 않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죠.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끝까지 찾아주셔서 그게 고맙습니다. 나오는 거예요. 그때 가면은 세상에 말도 안 돼. 응? 우리대로 천국 가라면 갈 것 같아요? 없어요. 갈 사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천국에 간 백성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공로가 그대로 오롯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걸 예수님께서 떨어지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로 새기는 거예요. 지체로. 여러분들이 지체가 다 귀하듯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새겨가지고서 그래서 기어코 우리를 그 영광의 나라로 우리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여기에서 산상보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산 위에 어떻게 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디로 데려가요? 산 위로 데려가잖아요. 산 위로 데려가.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따라합시다. 구원은 산 아래에서 산 위로 올라가는 것이다. 아멘? 구약에는 산 위로 올라오라 했어요? 못 오라 그랬어요? 구약에는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오라 그랬어요? 못 오라 그랬어요? 못 오라, 모세 혼자 오라고 그랬죠. 그죠? 그 모세에게 율법을 줘가지고 내려보냈어요. 그 누구도 산 위에 올라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올라간 적이 없다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뭐 하느냐? 오셔가지고서 산 아래에 있던 자들을 산 위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하늘을 찢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뭐 했다?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위에 올라가면은 뭐가 있냐? 그 위에 올라가면은 그 위에 이야기들이 있어. 산 위의 이야기, 천국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신 거예요. 천국 복음을. 그래서 그 천국 복음이고 뭐냐? 산상보훈이에요. 산상보훈. 산 위에서 주신 보배로운 말씀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산상보훈이라고 그러잖아요. 산상보훈. 그 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산 아래에 있고 산 위가 있는데 산 아래에 있는 세계를 육이라 그러고 산 위 세계를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 그러니까 산 아래에서 주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육의 말씀이,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은 어디에 줬다? 우리 속 사람에게 줬다? 겉 사람에게 줬다? 겉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 율법은 겉의 죄만 고발을 하는 거예요. 겉의 죄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 아래에 있던 자들을, 육에 속한 자들을 훅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느냐? 산 위로 올라가 가지고서 산 위에는 누가 가느냐? 육이 가는 게 아니에요. 영이 가는 것이죠. 산 아래는 겉사람이라 할 것 같으면 산 위에는 속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 위에 가가지고서 속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산상보훈인 거예요. 산상보훈. 그래서 이 산상보훈은 구약의 율법과 같은 거예요. 새 언약의 율법이 산상보훈이에요. 모세가 준 율법은 겉의 법인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산상보훈은 안의 법이라니까. 이게 신약의 서신서들이 전부 어디냐? 겨냥을 어디에 줬냐? 안에 준 거예요. 안에. 속사람에게. 그래서 신약의 서신서나 산상보훈이나 새 언약하에서 율법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죄 안 지면 돼요. 살인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그러면 돼요. 그럼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인간의 의지만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응? 그런데 신약의 속에 있는 거는 이건 의지와 상관이 없어. 인간의 의지로서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인간 자체가 곧 뭐냐?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일을. 그것이 곧 뭐냐? 우리 안의 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의 법. 그래서 산상보훈은 전부 우리 속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전부 항복을 하게 돼 있어. 아, 내가 이런 자구나. 이렇게 악한 자구나. 어? 그럼 그 악한 자를 기어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죄들을 다 고발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죄를 고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죄를 고발하는 게 나쁜 것이다,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이죠. 죄가 고발당할수록 뭐가 되냐? 하나님의 은혜가 다 덮여지는 거예요. 고발되는 것만큼 덮여지는 거예요. 고발되는 것만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이 고발하겠어요? 적게 고발하겠어요? 많이 고발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면은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있다가 은혜로 넘겨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든 죄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넘겨지면 은혜 아래로 넘겨졌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아이의 출생과 같은 거예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어도 그 아이의 세계라니까. 어둠의 세계 속에 이게 구약이야. 율법과 같은 것이에요. 근데 엄마 뱃속에서 출생을 하면은 빛의 나라로 나왔는데 여전히 어린아이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그 엄마의 간섭 속에서 자라가면서 그 아이 안에 있는 그 속에 있는 그 죄성들이 낱낱이 고발이 당한다니까. 얘가 이 죄성은 나이를 먹는 것만큼 그 죄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10살 때 죄가 있고 20살 때 죄가 있고 30살 때 죄가 있고 70살 때 죄가 있어. 90살 때는 있다 없다? 있어요. 지금 연세를 많이 드셨다, 지금 90세를 넘었다, 80세가 됐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죄의 깊이를 더 많이 절감을 해야 돼요. 야, 내가 진짜 이런 악한 자구나. 진짜 내가 못된 자구나. 이 자리에 갔을 때에 내 인생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한국교회는 나이가 들면 죄를 몰라. 자기 괜찮대. 잘 살아왔대. 이거 어디서 들은 복음인지 모르겠어, 이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가까이 오는 게 싫은 거예요. 죽는 게 싫은 거예요. 이건 뭐가 잘못됐다니까. 죄가 고발이 안 돼서 그래, 고발이 안 돼서. 그래서 기껏 해봐야 교회 열심히 뭐 한 번씩 나오고 이런 걸 뭐 마치 의의가 돼가지고 이 정도면 괜찮아. 뭐가 그 정도면 괜찮아. 객관적 의미로서 제가 탁 까놓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천국 갈 사람 없어요. 그럼 우리 행위냐? 이걸 따지지 말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진짜 하나님 은혜밖에 없구나. 하나님 은혜밖에 없구나.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은혜에 더 사모함이 나와가지고 교회 모이는 것도 즐겁고 말씀 듣는 것도 즐겁고 다 새록새록 전하러 가야 이런 게 들어야 되는데 이거와 영 반대 모습이 자꾸 보여지니까 도대체 저분들이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길래 어떤 신학이길래 저럴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애통해 하지 않고 아니라니까. 예전에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 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도하고 옛날에 어른들은 권사님들은 교회 기도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기도 제물. 날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권사님 하루는 제 자식들 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얘들아, 응? 내일 모레 예수님이 날 데리러 온다더라. 자식들은 못 믿죠. 그래서 엄마가 다 깨끗하게 목욕하고서 말이야 깨끗한 옷을 입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나는 꼭 가야 되니까 너무 좋은 데 그대로 가는데 너희들이 내가 있는 그곳에 왔으면 좋겠다. 자식들은 못 믿었지. 근데 그 이튿날 되니까 그 어머님이 그대로 가셨어. 그 모습을 보고서.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 하나님 나라 가는 걸 소망하고 사는 거예요. 다 소망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 불러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곧 간다. 우리 주님 날 데리러 온다 그랬다. 약속했다. 그럼 그 권사님은 죽음이 슬픔이다, 기쁨이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예?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게 기쁨이 돼야 돼요. 슬픔이 되면 안 되고. 그 모습을 본 자식들은 어떻게 했어요? 야, 자식들한테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천국이 추상적인 세계가 아니고 실상이라니까, 실상. 내가 그리로 가는 거야. 그리로 가는 거야. 그래서 곱게 단장하고 그렇게 가셨다니까. 곱게 단장하고. 실제 하니까. 그러니까 그 권사님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절대 슬픔이 아니고 공포스러운 것도 아니고 기쁨과 감사가 되죠. 새로운 세계로 이사를 가게 되니까. 응? 그런 자세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그 정도 그 자리로 나아가 있어야 돼요. 그 자리로 나아가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제가 소리를 질러서 교회 오라 마라 이런 소리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서 또 들려주세요. 목사님 또 들려주세요. 이렇게 나와야죠. 근데 여러분들은 부를까봐 겁이 나잖아. 전화기 끊어놓고. 내 전화하면 지금은 통화 중이고 지금은 외출 중이니 안 받는데 내가 오라 할까 봐서.
우스갯소리지만은 여러분들 마음에 이건 강요가 아니에요. 목사가 무서워서 목사가 잔소리가 심해가지고 교회 나오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어린애 신화이지. 그건 결국은 뭐냐, 위에 있는 이 세계를 못 봤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에 의해 가지고 산 위로 끌고 올라가지 않은 거예요. 요 산 위에 끌고 올라간 것이 곧 뭐냐, 밤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을 예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위로 훅 끌고 간 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 저 윗세계로 훅 끌고 간다니까. 위에 이 구름 세계 넘어가 보면은, 그럼 거기에 주님의 나라에 천국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성경 속에 있는 그 이야기들을 다 거기에 이야기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전부 뭐하냐, 땅의 문자인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올 것 같으면은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 이야기를 어디 이야기로 풀어주냐, 저 산 위에 있는 이야기로 해석을 해준다니까. 그게 산상보훈이에요. 산상보훈.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주구장창 그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 위에 이야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가 하지 못한 그것을 뭐 하느냐? 하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을 받아왔기 때문에 지가 해석할 권세가 없어요. 그럼 받아온 그대로를 줘야 돼. 거기다가 가감하면 안 돼. 그대로 해줘야 돼. 근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이 그 율법이잖아요. 그걸 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이야기들을 가감을 하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감을 한다는 얘기는 그 말씀의 의미를 해석을 할 수가 있다니까. 모세는 해석할 권세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비로소 뭐가 되느냐? 말씀이 해석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석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다니면서 3년 반 동안 천국복을 이야기라고 쭈바리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냥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실 테니까 그 보혜사가 오면은 누구 이야기를 알려준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들을 생각나고 그 이야기들을 알려준다 그러잖아요.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려줄 것이야. 그가 내 영광을 가지고서 너에게 드러낼 것이야. 그럼 성령이 오면은 성경 이야기를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은 재해석을 한다고. 그럼 그 성령이 오면은 재해석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사를 해주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산 위로 데리고 가가지고서 구약의 모세가 받았던 율법을 재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야, 이런 것이야 해석을 해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뭐가 되느냐?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말씀을 주신 분이니까. 아멘? 그 지금도 우리가 성령께서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누구 이야기로 해석을 해주냐? 예수님의 이야기로 해석을 하는데, 어디 이야기로 해주느냐? 저 위의 이야기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해석을 해준단 말이죠. 그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산상보훈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산상보훈을 이야기해 준다고. 구약은, 자 보세요. 구약은 하나님이 산 위에 계시고, 신약은 산 위에 계시던 분이 산 아래로 내려오셨어. 산 아래 내려. 자, 이것도 또 깊은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딱 당도해가지고서 하나님이 모세만 딱 부르잖아요. 모세만 부르고 백성들이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전부 막아버렸죠. 하나님이 진멸할까 두렵다 그러잖아요. 오지 못하게 하잖아요. 모세만 올라보냈어요. 올라보내놔 놓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고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진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그게 성막이라고. 성막. 하나님이 친히 죄인들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는, 그게 성막이라고. 성막. 그럼 성막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은 전부 뭐예요? 죄사함의 이야기죠. 죄인이 흠없는 재물을 통해서 죄사함 받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신약의 이야기라니까. 신약의 예수님 이야기라니까. 예수님이 산 위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산 아래에 내려와가지고 자기 백성들 진속으로 쑥 들어와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느냐? 죄 사함의 일들을 벌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자체가 뭐냐? 성막인 거예요. 성막. 성막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의 성막이라는 것으로 나타나, 이게 모형이에요. 근데 신약으로 오면 그 성막이 누구로 나타나더라? 그래, 예수님 내가 성조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성조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 속에 쑥 들어와가지고서.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들을 뭐 하느냐?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데, 성막에서 행해지는 모든 이야기들이 누구 이야기느냐?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이 다 해석이 되는 거야. 아, 이게 전부 다 예수님 이야기였네. 떡상도 예수님 이야기고, 등대도 예수님 이야기고, 향단도 예수님 이야기고, 제사장도 예수님 이야기고, 번제단도 예수님 이야기고, 물두멍도 예수님 이야기고, 법궤도 예수님 이야기고, 모든 게 다 예수님 이야기야. 와, 이게 전부 예수님 이야기였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산 위로 올라가서 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구약의 모든 이야기를 누구 이야기로 해석을 하느냐? 예수님 이야기로 해석이 되지요. 해석을 하지요. 그래야 그 사람이 산 위를 구경한 사람이라니까. 지금 뭐 성막 가지고 성막 뭐 이런 그거 얘기하면 안 된다. 성전에 어떻게 얘기하면 안 된다. 누구 이야기 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지요. 구약은 전부 다 뭐냐? 모형을 가지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모형을. 근데 신약은 그 모형이신 분이 실제 오셔가지고서 그 구약을 예수님께서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약의 율법을 뭐 하느냐? 다 완성하는 걸, 도말하는 그 일을 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도말하는 거. 자기 몸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을 하셨다 그러잖아요. 완성을 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께서 산 위에 계시던 분이 예수님이 산 아래로 이 역사에 내려온 것은 역사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 산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왔다가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가는 거. 응? 그럼 올 때 무슨 사명을 가지고 왔어요? 아버지로부터?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네 백성 찾아와라 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션 임파서블, 응? 그걸 지금 받고 온 거예요. 미션을 받고 와가지고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을 켜고 뭐 하느냐? 응?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녀가지고. 기어코 그들을 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뭐 하느냐?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숙제라니까. 하나라도 빠지고 나올 것 같으면 숙제 다 못했어. 다 해가지고서 데리고 올라가신다니까. 그래서 아버지 앞에 보고를 해야 돼. 그것이 뭐냐? 나팔절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속죄일에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속죄일이 될 것 같으면은 딱 한 번,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들을 상징하는 12가지 보석이 담겨있는 이 에봇을 입고 흉패를 달린 이것 입고 딱 입고 오는 거예요. 딱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냐? 자기 백성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아련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시킨 거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수고했다 아들아. 이게 다 네 신부들이다 아이가. 네 거다 아이가. 그럼 이제부터 잔치 벌려줘. 그래서 초막절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초막절 잔치가. 그 초막절 잔치가 뭐냐? 예수님이 재림 후에 일어나는 천년왕국이 초막절 잔치인 거예요. 초막절 잔치. 지금 그 날이 지금 청첩장이 왔잖아. 청첩장이 지금. 안 받았어요? 곧 지금 가까이 온다고 지금 청첩장이 왔잖아. 난 받았다고 청첩장을. 내 이름으로 왔는데 여러분들 줘도 안 소용없잖아. 여러분 이름을 받은 게 있어야지. 청첩장이 왔어. 그럼 그 청첩장을 딱 보면은 뭐 때부터 동계하죠. 설렘이 있어야 되지. 아, 이제 주님이 곧 오시는구나. 곧 오시는구나. 그럼 아가서 같이 말이죠. 자, 멀리서 막 연기가 일어나고 향기가 토해져 나온다. 아, 신랑이 오는구나. 마차 타고 오는구나. 날 데리러 오는구나. 아, 우리 주님 날 데리러 오는구나. 그러면 신부는 또 몸매면서 탁 해가지고 거울 한 번 주구째 보고서 우리 신랑 나 못 혹다. 그때 화장을 고치고 노래를 불러야지.
말이 뭔지는 몰라, 지금. 제가 유행어 부르는 게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이 복음 속에서. 행여 그 사람이 나를 몰라고 그럴까 봐서 오늘 또 화장을 고치고 있는 거예요. 왜 나 같은 것을 사랑했는데? 왜 나 같은 걸 사랑했는데? 아무 자격도 없는 걸 사랑했는데. 그런데 염치 없이 계속 사랑해 달라 그러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니까. 계속 사랑해 달라 그래. 염치 없으면 가야 되잖아. 근데 염치 없어도 뭐 하느냐? 사랑해 달라 그러잖아. 그게 믿음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란 빙패물 받아가지고서 그걸 잘 가지고 신랑 이제 바지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눈에 보이죠? 저 멀리서 막 오는 그 모습, 구름이 오는 거 보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도 보세요. 인간의 과학이 지금 마지막 과학이 어디에 있어요? 우주에 있죠, 우주. 왜 마지막 과학이 우주로 향할까요? 결국 끝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결국 끝이라는 거예요. 인류의 끝은 뭐냐? 우주 바깥에, 이 세상 바깥에 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럼 열심히 우주 탐사하는 건 왜 탐사해요? 혹시 인간들이 살 만한 지구가 있는가? 제2의 지구가 있는가? 그거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부자들은 지구는 희망이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어디를 가느냐? 저기 나가는 거예요. 저 누구예요? 그 테슬라 회장 누구예요? 예?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사업 하는데 그 부자들이 지금 줄 서 있다 그러잖아. 한 번 갔다 오는데 수백억 드는데도 부자들에게는 수백억 돈이 아니지. 이제 거기다가 하나의 이제 집을 지어가지고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그러잖아. 줄을 서시오 그러잖아. 줄을 서시오. 인간들이 마지막에 꿈이 거기라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그걸 주는 거예요. 인간들 세계. 여기는 없다. 이건 가상의 세계다. 실상의 세계 저 위에 있다. 그래서 지금도 보이조 사원은 지금도 계속 항해를 하고 있어. 어디를 항해를 하고 있다. 혹시 인간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없는가? 찾을까요? 못 찾을까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찾는다고 봐요. 찾는다고 봐. 근데 찾았는데 못 들어가. 이거는 사람 미치는 거야. 찾았는데 못 들어가. 근데 그건 누구만 들어가느냐? 예수님이 데리고 들어가는 사람만 있어. 그게 북극성이라고, 북극성. 저 멀리 보는 시온성. 계시록 14장에 시온산 위에 가잖아. 시온산 위에. 이 14만 4천 명이 서 있잖아. 거기라니까, 거기. 아니, 실제 천국이 가상의 세계예요. 실상의 세계예요. 실상이라니까. 그 위에 있다니까. 우리 지구같이 있다니까. 에덴 동산이 거기가 있다니까, 거기가. 얘 안 믿어, 이걸 안 믿어, 거기가. 그래서 예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뭐 한다고 그래요? 몰고 온다 그러잖아. 몰고 온다고. 우주선 개발 안 해도 돼. 그 부자들 우선도 하고 가봐야 그는 헛짓 가는 것이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이 몰고 오잖아. 몰고 와서 자기 신부들을 거의 모셔가지고서 천사들이 전부 가마꾼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모셔가지고서 그 나라를 공중에서 우리를 뭐 하느냐? 영접한다 그러잖아. 예수님 지금 몰고 오고 있다니까. 지금도. 시속 2만 킬로로 지금 오고 있다니까. 계속 오고 있어. 점점점 가까워지죠. 그것만큼 우리도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나도 한 발짝, 저기도 한 발짝. 이 가까이 갈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야, 나중에 서로 만나가지고 그 세계 볼 것 같으면은 영화 기법 같은 데 볼 것 같으면 한 발 저고 뛰는데 이틀이 걸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띠디디디디디 만나가지고서 하듯이. 지금 그런 것들이 인간들의 이 과학이라든가 문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간접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영화예요, 영화. 지금 이 시대 영화들은 전부 공상과학 만화를 가지고서 영화하는 것이 전부 저 우주 이야기라고, 우주 이야기. 전부 우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우주 이야기가 할 때 뭐 해요? 지구는 못 산다. 멸망당한다. 그래서 누가 온다 그래요? 외계에서 누가 온다 그래요? 히어로가 온다 그러잖아. 히어로가 누구예요? 영웅이지. 그 영웅이 누구겠어요? 백만 타고 오시는 우리 예수님이지. 그걸 인간들은 다 공상과학 영화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히어로.
팬티 입고 막 우주에서 이거 온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는 팬티 입고 오지 않아요. 인간들의 이 머리가 과학은 전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가상의 세계를 인간을 하는데,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그렇게 가는구나. 인간의 과학 문명이 그렇게 가도 맞지, 그래 맞죠. 이제 우리 주님 다 오실 때가 됐으니까 점점 받았어. 발견을 했는데 못 들어갔다. 와, 이건 지옥이요, 지옥. 이 마치 부자가 나사로 보고 미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부자가 나사로 보고 미치는 거예요. 얘들은 지나쳐 버렸는데 우리는 그 세계를 쏙 들어가가지고서 그 화려한 세계 다 우리가 눈물 없고 고통 없고 말이죠. 예? 사망이나 아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이런 거 없는 그 세계에서 우리 주님 신랑이 되셔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다 볼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이 은하계를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은하계가, 이런 은하계가 수도 없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은하계 속에 천년왕국이 와. 이 은하계 속에 천년왕국이 있어. 그럼 천년왕국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은하계 밖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은하계가 또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인간들은 은하계가 엄청 많지. 지금 제가 이거 소설 쓰는 것 같아요? 이런 게 깨달아지고 이게 보여지면은, 이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것이었구나. 보여져. 그래서 인간은 이 과학을 무시할 것도 아니고, 그럼 우리는 그걸 응용을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응용을 하면은. 또 오늘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땅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갈 곳이 저 산 위에가 있다. 그래서 산 위로 가는 거예요. 산 위로. 그래서 산 위로 갈 것 같으면, 시운 얘기로 갈 것 같으면, 시내 산 비유를 할 것 같으면, 산 위에 꼭대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들려지는 그 세계가 있고, 밑에 보면은 인간들이 있는데, 중간에 뭐가 끼어 있어요? 구름이 끼어가지고서 보이지 않겠죠. 여기도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가가지고서 산상보호는 모든 무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대상이 누구냐?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에게. 지금 1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죠? 제자들이. 그죠? 네, 제자들이. 산 위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보호는 모든 무리들이 다 듣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인데, 그러면 그 제자들을 확대를 하면은 제자 속에서 나온 자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걸 무리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 위로 데리고 올라갔다. 이게 산 아래 무리들하고는 다른 무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멘? 예. 그들에게 지금 이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줘야 돼요? 예수님이 위에서 오신 목적을 알려줘야 되잖아. 내가 왜 여기 온 줄 알아? 너희들을 저 위로 데리고 올라가기 위해서, 저 위에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온 거야.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지금 뭐 하느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가지고서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만이 율법을 재해석하는 것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제자들만. 아래 지금 바리새인들이고 이런 애들은 율법을 지금 뭐로 지키고 있어요? 문자적으로 껍데기 지키고 있죠. 제자들은 그 율법 속에 담겨 있는 내용물을 먹는 거예요. 내용물을 먹는 거예요. 응?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율법이라는 것은 과일 껍데기. 산상보호는 뭐냐? 과일 껍데기 속에 있는 내용물이라니까. 내용물. 여러분들 저 태국이나 저 베트남이나 중국 같은 데 갈 것 같으면은 도깨비 열매라는 게 있어요. 도깨비 열매. 그 이름을 일컬어서 두리안이라 그러는데, 두리안은 껍데기가 전부 도깨비 뿔같이 있어. 가시가 아주 있어. 누가 봐도 그걸 먹는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도깨비 그거를 깨면은 완전히 그 속에 살살 녹는 아이스크림이 있어. 인간들이 그걸 보고 아이스크림 만들었다 그래. 살살 녹아. 그런데 그 아이스크림은, 그 두리안은 호불호가 있어. 먹는 사람이 있고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왜 그러냐?
냄새가 지독해요. 똥 냄새가 나. 똥 냄새가 난다고. 그런데 똥 냄새를 넘어서 있는 사람은 그것이 그렇게 달콤하게 맛있어요. 그래서 중국 저런 데 갈 것 같으면 호텔에 두리안 가지고 못 들어가요. 냄새 나가지고서. 제가 중국 가가지고서 할 때에 그 두리안을 먹고 나가 내가 미쳐가지고서. 야, 이렇게 맛있는 과일은 처음 먹어봤어. 호텔에 가지고 왔는데 호텔에서 반입 금지해가지고서 호텔 마당에 앉아가지고서 그래가지고 그걸 깨우는데 우리 김학현 목사님은 냄새 난다고 잘 못 잡수더라고. 그 내보고 어떻게 이렇게 잘 잡수세요? 난 냄새 하나도 안 나는데. 그렇게 맛있게 먹. 그걸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천국 복음은 세상 사람들한테는 똥 냄새가 나. 근데 천국 백성들한테는 그것이 너무너무 맛있어. 예수님께서 들려주는 말씀이 두리안 같아. 겉으로 보면은 가시가 있고 말이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속에 있는 내용들을 먹을 것 같으면은 그 말씀이 너무너무 달콤하고 맛있어. 또 두리안 먹게 생겼네, 또. 지금은 수입해가 오시고 있으니까 사 먹으세요. 한번 먹어보라니까. 두리안을 한번 먹어보라니까. 천국 복음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이 말씀 들으면 넘어져 버려요. 두리안같이 냄새나서 못 먹어요. 그 보고도 못 먹어. 나는 잘 먹지. 천국 복음도 똑같아. 여러분들 장세전 언약이라는 것이 앞으로 그래 장세전 언약은 두리안이라 해야 되겠네. 두리안 같아. 이 복음은 아무나 듣는 게 아니야. 이거는 이 냄새는 맛을 아는 사람은 그 냄새를 먹는 게 아니고 맛을 먹기 때문에. 무리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지만은 제자들은 말씀을 쫓아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이 산상봉을 이야기하면서 옛사람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너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제 해석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달콤하냐고, 얼마나 달콤. 옛사람에게는 껍데기야, 껍데기. 그 껍데기 속에 두리안 다 깨가지고서 그 속에 아주 아이스크림 같이 다 이쁘기도 얼마나 이쁜데 아주. 다 그걸 받아가지고서 이렇게 까매게 줄 것 같으면 세상에 또 주세요. 또 주세요.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서 그게 예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맛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나죠. 옆에 있으면서 뭐 해요? 또 주세요. 또 주세요. 또 주세요. 여러분 좀 그렇게 되시길 제가 바라요. 이 장세전 언약이 좀 그런 복음으로 여러분 들려져 가지고서 목사님 또 주세요. 좀 또 주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준다고 했는데도 싫어가지고서 도망간다? 냄새 난다고? 이거 그게 아니잖아 지금.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모든 이 성경의 이야기는 천국 복음이에요. 율법도 천국 복음이에요. 왜? 출처가 어디이기 때문에? 위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천국 복음이라면 천국 복음. 근데 그 천국 복음은 천국에서 오신 분만이 해석을 할 수가 있어. 천국에서 오신 분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도 아래서 났기 때문에 이걸 해석할 수 있어. 그냥 할 수 없다니까 그냥 전달만 해주는 건데, 그럼 그 전달하는 사람은 뭡니까? 그러잖아요. 모세 그러잖아요. 내 뒤에 선지자가 오는데 그분의 말씀 들으라고 이렇게 하듯이. 그게 모세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뭘 하느냐? 모세가 전해준 그 모든 율법들, 구약의 율법들을 예수님 이야기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야, 모세가 이야기한 거 그거 다 내 이야기라니까. 내 이야기야, 내 이야기. 응? 그러니까 예수님 이외에는 이걸 해석할 수가 없죠. 왜? 예수님 이야기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이 이야기들을 성경 구약의 율법 이야기들을 전부 예수님 이야기로 제자들에게 해석을 해주는데, 그 해석하는 그 장소가 어디냐? 산 아래가 아니고 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 위로. 번잡한 그 예루살렘, 화려한 예루살렘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빼내는 거예요. 빼내가지고 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가 어디냐? 광야인 거예요. 광야. 광야에 나가야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독교를 산내 종교라 그래. 산위 종교라 그래. 산위 종교. 예? 그래서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산 위의 민족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준 게 이게 욕단의 후손이에요. 그래, 욕단의 후손은 벨렉의 후손과 욕단의 후손이 있는데, 벨렉의 후손은 평지로 내려갔어요. 욕단의 후손은 산 위로 살아가고 있어요. 산 위로. 그 욕단의 후손인데 산 위로 사는 이 사람이 누구냐? 지금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중앙아시아 이쪽으로는 전부 뭐냐? 고산지대에서 문명을 꼽히는 거예요. 마야 문명이요, 잉카 문명이요, 전부 고산지대에 꼽히는 게, 이게 그 뭐냐? 욕단의 후손들이 그게 제천신화 이렇게, 제천신화. 응?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제천신화이라니까. 그래서 산 위에, 응?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번에 그 아리랑 할 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응? 산에는 누가 산다 그래요? 산에는 메아리가 산다 그러죠. 메알이에요, 메알. 산에 사는 알이 있어, 알. 그걸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 응? 그래서 산에 가서 우리가 메아리 치자. 그거 하는 것은 하나님 찾는 거,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알았다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이럴 것 같으면 저쪽에서 뭐라 그래요? 나는 한마디를 뱉었는데 저쪽에서는 뭐를 봐요? 오케스트라 사운드 돼가지고서 오잖아요. 알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게 좀 상징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욕단의 후손은 산 아래 이야기가 아니고 산 위에 올라갔다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 좀 표상적으로 잘 보세요. 한글이 이거 뭐 여러분 보세요. 한국어하고 한글하고는 달라요. 한글은 나중에 생긴 것이고 한국 언어는 원래 원초적인 게 있다니까. 원초적인 언어. 원초적인 언어라니까. 저는 그래서 노아가 아라랏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 노아의 후손 중에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그런데 함과 야벳, 야벳 이쪽 계열들은 전부 뭐가 돼버렸냐? 저쪽으로 가가지고서 니무롯하고 해가지고서 언어가 상실이 돼버렸어. 문자를 상실한 것이 아니고 뭐를 상실했어요? 언어가 상실이 됐어요. 근데 욕단의 후손은 거기 참석했다 안 했다? 안 했죠. 욕단의 후손은 고유의 언어를 가지고 있어. 고유의 언어. 그리고 지금 이 시대 과학자들이, 언어학자들이 발견해내는 것이 한국어는 순수한, 이거는 신의 언어라 그래. 아니, 미국의 하버드대 석학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거 하고 있다니까, 지금. 마지막에 AI가 가장 최적화된 언어가 뭐냐? 한글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나라 한글은, 이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들 때에 한글은 자음 모음이 전부 혀의 이 굴림을 통해 가지고 만드는 유일한 언어라 그래. 전 세계 유일한 언어라 그래.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한국어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공용어가 된다 그래요. 이거 우리 내 얘기가 아니고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욕단의 후손을 통해서 온 세계 복음 하나 한탕 싹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국을 지금 높이는 거예요. 위상을 이렇게 끝없이 높이는 거예요. 요번에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둘이 싸움했는데, 둘이 가만히 있는데 인도는 우리나라 무기를 가지고 했고 파키스탄은 중국 무기를 했는데 완전 파키스탄이 완전 초전 박살 나버렸어. 인도 모디 총리가 야, 우리는 이제 한국의 무기를 가지고서 이렇게 군사 이걸 만들겠다는 게, 중국이 지금 지랄을 떨고 있어. 왜 네가 해야 돼? 중국 무기는 전부 짝퉁으로 드러나 버렸고 우리나라 무기는 최고의 무기고 전 세계가 지금 홀리게 돼 있어. 한국 무기를 잡아라. 와, 잠수함도 미국도 못 만들어. 세상에, 전 세계 한국 언어가 전 세계를 뒤덮지요. 한국 문화가 전 세계를 강타하지요. 한국의 문화, 예술, 한국 푸드, 지금 말할 수 없다니까. 세상에, 어저께, 축구 좋아하세요? 우리 손흥민이가 소속된 그 구단이 지금 요번에 유로파에서 지금 우승을 했잖아요. 내가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손흥민이가 오늘 유럽 축구연맹에서 손흥민을 위한 특별상을 하나 만들었어.
이거는 유럽 축구 역사의 처음이라, 처음. 누구도 이거 받아본 사람이 없어. 이 손흥민이가 처음이야, 처음. 그런데 제목이 참 재밌어. 내가 적어왔어. 손흥민이가 유럽 축구연맹으로부터 받은 특별상인데, 자 보세요. 경계를 넘는 인류애와 헌신을 위한 유럽 스포츠 아이콘상이라. 제목도 길어. 다시 말해가지고서 경계를 넘는데, 이건 인종의 경계를 넘어. 경계를 넘어서 인류애를 보여주는 아이콘이라 그래, 손흥민이가. 그래서 인성 좋고 실력 좋고, 보통 실력 좋은 놈들이 인생 개판인데, 손흥민이는 전 세계 지금 아주 우상이 돼버렸어. 우상이. 그게 유럽 축구연맹에서 지금 유럽의 축구연맹이 생긴 지가 1880 몇 년 사는데 거의 150년 됐는데, 그 150년 역사 중에 유일무이하게 앞으로 생길지 안 생길지 몰라. 이상이 생길지 손흥민이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별상을 준다 그러잖아. 이건 뭐냐? 너는 축구 선수 이전에 모든 사람들에게 인류애를 가르치는 유일한 아이콘. 아이콘이 뭐예요? 심볼이라는 얘기, 심볼.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저 손흥민이가 뭐냐? 축구 선수의 기감이 되는 거예요. 손흥민이를 닮아라. 손흥민은 어디 사람이에요? 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면은, 이야, 이게 기가 막히구나. 모든 면에 이렇게 통틀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모든 그걸 통해 가지고 한국을 알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 있는 젊은 세대들은 한국어 배우는데 열풍이 불었다 그래, 열풍.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가가지고 한국말로 하면은 제2의 오순절이 그대로 일어난다니까.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 그쪽 사람들이 한국말 다 알아먹어 그래.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한국어를 배웠을 것 같으면,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서 프랑스에 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한다 할 것 같으면은, 프랑스에 수많은 국가들이 다 왔을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다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애들이 다 한국말 배웠을 것 같으면, 내가 한국어로 설교를 할 것 같으면은, 알아먹는다, 뭐 알아먹는다? 알아먹겠죠. 그러니까 내가 뭐 영어 배우고 할 것도 없어. 프랑스 몰라도 돼. 한국말만 잘하라고, 한국말만. 이제부터 한국말 배우는 연습을 하시라고. 이 말씀을 갖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지난번에 그 김성원 선교사님이 그 유럽 지역에 그쪽에 지금 선교사라고 있잖아요. 예수 전도단 해가지고서 그분이 지금 창세기 우리 창조와 구원 이야기를 영어 번역으로 지금 다 번역을 다 해놨는데, 지금 이게 누가 감수해 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 번역을 해놔놓고 이걸 못하고 있어. 때가 되면 우리 낭만닥터가 돈 많이 벌면은 저걸 가지고서 영어 버전 내가지고 내가 온 세계를 돌릴 거예요. 지금 이 창세기 1, 2, 3장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프로젝트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제일 먼저 보낼 것이 히브리 대학이에요, 히브리 대학. 가가지고 욕단의 후손들이 벨렉의 후손에게 전하는 복음이다 해가지고 이 일들이 일어날 것 같으면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 대한민국을 이렇게 위상을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이야, 복음. 솔직히 우리나라 민족 뭐 볼 게 있어? 아주 둘만 모이면 싸움하는데.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평화를 하는 민족이 아니에요. 사돈이 노는 사람을 배 아파하는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라니까. 민족성이 아주 고약한 민족이라고. 그런데 복음이 그걸 하나로 만들고 있는 것 뿐이지, 복음 없어질 것 같으면 난리라니까. 교회 안에도 두 사람만 모이면 누구 흉볼 보잖아요. 둘만 모이면 누구 흉 봐. 우리나라 이 고약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복음 줘가지고서 먼저 우리의 죄도 고발하고 말이죠. 이런 걸 통해서 저 욕단의 후손, 저 벨렉의 후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 복음을 듣는 것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제자들을 산 위로 데려가가지고서 율법을 재해석해 줬듯이, 제가 지금까지 전해드린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구속사로 다시 재해석을 해주잖아요. 창세는 언약적 관점에서 재해석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분명히 저는 이것이 듣는 사람들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질 것 같으면은, 와, 이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였네, 저런 이야기였네. 얼마나 좋겠어요. 율법은 겉사람에게 좋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산상보호는 속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속사람에게. 그래서 산상보호는 속사람이 단단해진다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단단해지고. 왜? 말씀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럼 그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서 세상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하시라고. 산상보호 내가 이제부터 한번 좀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 지금. 일단 팔복도 해야 되고 말이야. 이거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역사 속에 있던 자기들의 구원이 뭐라 그랬어요?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는 거예요. 산 위의 복음은 아들이 듣는 복음이에요. 종이 듣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종에게 준 것이고 은혜 복음은 아들에게 주는 것이에요. 쉬운 얘기로 성막을 따질 것 같으면 율법은 뜰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일 것 같으면 이 산상보호는 성소 안에서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럼 성소 안에는 종이 들어간다, 아들이 들어간다? 아들이 들어가는 것이. 그게 다르다니까. 그럼 거기 들어갈 것 같으면 아들이 들어갈 것 같으면 그 성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얘기를 해주지요. 은밀하게. 바깥 이야기를 위에 안에서 이야기로 다 해석을 해주지요. 그럼 안에서 그 안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제 산 위로 올라가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올라갑시다. 딱 올라가가지고서 산 위에서 증거되는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우리 안에도 산 위에 거할 사람이고 산 아래 거하는 사람이 있어. 산 위에 복음 우리 속사람이 받아야 되니까 이 속사람이 들어야 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셔가지고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돼. 그 속사람이 산 위에 사는 사람이야.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속사람이 좀 단단해져 가지고서 강건해져 가지고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다 그걸 이겨내시라고. 누가 비방을 하고 흉을 보고 뭘 하고 다 그런 걸 이겨내시라고. 그런 것들이. 혹여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비방을 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 입에서 부정적인 얘기 나고 이렇게 하던 사람도 이 위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 입에 위로부터 오는 그 재단 숯불로 확 찢어져 가지고서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해가지고서 이 입술이 숯불로 지진받아야 돼. 그렇게 돼가지고서 비방하고 욕하던 그런 입술에서 사람을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감사가 나오는 그러한 말씀으로 바뀌어야 돼. 그게 산 위의 복음이라니까. 부디 그러한 그 일들이 여러분에게 개개인적으로 다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산 위에서 천국 복음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 산 위에서 주어진 그 복음 이야기들이 역사 속에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응해지고 이루어지고 있는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 욕단의 후손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사랑하는 종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마지막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갈 때 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시고 온 세계 만방에 이 장세는 언약이라는 이 산 위에 이 복음들을 전하는데 우리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말고 주님이 가라고 할 때 어김없이 가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훈련 기간이 오니 여기서 훈련 열심히 잘 받았어. 좀 단단한 사람으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으로 세워져서 아버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보낼 때 아버지가 나를 보내소서 하는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